남자가 여자 혐오가 생기는 건 단 하나의 이유예요. 여자에게 사랑받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성의 사랑을 느껴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엄마의 역할을 하지 않고 다른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뭐 대부분은 직업, 뭐 일종의 그게 교수님, 전문직 여성분들에게 많이 일어나는 일인데, 전문직, 그게 종교인일 수도 있어요. 전문직. 그러니까 전문직 여성분들은 사회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많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것에서 자기의 존재감을 느끼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식이 태어났을 때 엄마라는 역할은 사실은 적어도 하나 이상의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엄마라는 역할은. 엄마라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가진, 만약 양손에 뭔가를 들고 있다면 한 손은 놔야 돼요. 이 아이를 품에 안기 위해서는. 근데 내 이 두 손에 한쪽에 책과 한쪽에 스마트폰을 쥐고 아이를 안는다는 것은 글쎄 할 수야 있겠지만 부족하거나 차라리 모자라거나 어느 한쪽도 제대로 안 되잖아. 여러분, 공부할 때 영화 보면서 음악 들으면서 시험 공부해. 그거 돼? 그게 셋 다 돼? 셋 다 제대로 안 되잖아. 영화는 영화대로 못 보고, 음악은 음악대로 안 들리고, 공부는 공부대로 안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근데 아이를 기른다는 건 말입니다. 한 생명을 기른다는 거. 그것도 엄마로서. 엄마가 된다는 건 여러분, 사실 엄마만 하는 것도 너무너무너무너무 힘들어요. 정말 한계를 매일매일 꼴딱꼴딱 넘습니다. 오죽하면 아이를 죽이고 싶겠어. 오죽하면 내 아이를 죽이고 싶어 하는 내 자신이 너무 무서워서 우울증 걸린다니까? 이건 얘기도 못해, 누구한테. 내 아이를 죽이고 싶다고 얘기하면은 어느 누가 이해해 주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한계 이상의 고통이 오니까. 근데 사실은 그 한계 이상의 고통이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니라, 고통이란 게 그렇잖아.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패턴이 보이게 되고, 사랑이란 이름 안에 패턴이 보이게 되고, 모든 사랑은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의 어느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 고통의 패턴이 보여요. 그럼 조금씩 여유가 생기게 되고, 그렇게 하나하나 넘어온 그 어떤 경험들이 더 지혜롭게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비로소 한없이 그 아이의 웃음을 볼 때 그 엄마만이 느낄 수 있는 경이로운 일체감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거거든. 한 생명과 완전히 하나가 된다는 경험. 원래 남성과 여성이 하나가 되는 경험이거든요. 원래는. 그거를 이제 타락시킨 거고. 여러 여자와 하여튼 겪게 되면서. 근데 그거를 한 생명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경험. 여성들이 꿈꾸는 최고의 사랑이 뭡니까? 정말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은 그런 그 밀착감? 그 느낌 있잖아요. 아비님도 간접적으로만 느낄 수 있을 뿐이지 여성의 그 깊은 마음까진 잘 몰라. 근데 그 여성으로서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어떤 카타르시스, 사랑으로서의 카타르시스는 정말로 진짜 하나가 된 것 같은 그 완전히 일치된 느낌. 성경에서도 내가 네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렇게 하나가 된 것 완전 일치가 되는 그 경이로움이 있거든. 여성만이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남성은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지. 하지만 여성은 생명의 자기의 본능만 따라가면 알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걸 느끼게 되는 거야. 그 고통의 대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 어떤 여자도 아이를 낳는데 엄청 고통스럽다. 하지만 태어난 아이를 보게 되면 그 고통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그 고통을 겪고 다시는 애를 안 낳는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둘째 낳고 싶다고 합니다. 그 힘이 그런 힘이에요. 그 엄청난 고통이지만 그 고통으로 인해서 이 아이와 연결된 그 설명할 수 없는 그 경이로움이 이 고통을 녹여버리고 덮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자, 문제는 그러니까 엄마로서 완성되는 거죠. 엄마로서.
엄마로서 완성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일종의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가족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굉장히 비밀스러운 것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그 세상이 가르쳐 줄 수 없는 것들을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비밀스러운 모임이라고 어떤 연합 어떤 그런 거라고 하셨거든.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경이로움 그걸 이 엄마로서 한마디로 이런 엄마가 되기 위해서는 그 고통을 지나가기 위해서 많은 걸 버려야 됩니다. 배가 우리 만화나 이런 데서 보면 배가 폭풍을 만났을 때 배가 부서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배에 실려 있는 어떤 귀한 짐이라도 다 버리거든. 왜? 그걸 배를 가볍게 하지 않으면 배가 부러지거든. 그것처럼 풍랑에서 일종의 풍랑이 온 거야. 엄마가 됐다는 건. 문제는 그 경이로움이 있지만 그 앞에 자기가 원튼 원치 않든 커다란 시련이 폭풍이 한 1년 반 동안 치게 되는 폭풍이 오고 있다. 폭풍이 왔다는 겁니다. 이미. 말 그대로 진짜 준비도 없이 생겨서 낳은 경우에는 더더욱더 준비 없이 폭풍우를 맞은 거라서 배가 깨지지 않기 위해서는 자기의 귀한 물건들을 버려야 돼요. 오직 아이만 남겨놓고 다 버려야 합니다. 근데 대부분 어떤 중요한 것들이 있는 분 다 버릴 수 있는데 그 마지막 귀한 거를 못 버리시더라고요. 만약에 뭐 2개를 들고 스마트폰과 책을 놨으면 책까지는 버릴 수 있는데 뭔가 한 개를 못 버리시더라고. 그래서 뭐 어렵게 돌려서 얘기했지만 엄마로 태어나서 아이를 낳았지만 특히 남자 아들을 낳고 아이를 안 보고 늘 바쁘신 거죠. 그냥 늘 바쁜 거야. 늘 바쁘고 뭐 그게 꼭 몸만 밖에 있다는 건 아닙니다. 그건 아이가 느낄 수 있어. 엄마가 나와 함께 있지 않다는 건 애들이 제일 잘합니다. 왜? 애들한테는 엄마가 전부거든. 그래서 바빴거나 아니면 자기를 엄마로서 주어야 할 의무가 있어요. 강아지 하나도 아무리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그래도 밥 때 되면 줘야 돼. 내가 아무리 일어나기 싫어도 아침에 아니면 밥때가 되면 내가 아무리 일어나기 싫어도 그건 내가 이 생명을 어쨌든 내 영양적 안에 두고 있다는 내 어쩔 수 없는 짐이야. 꼭 사랑으로 안 줘도 돼. 꼭 사랑해서 안 줘도 돼. 그냥 사랑은 곧 행위와도 동일하다 그랬잖아. 그래서 내가 여러 번한테 그랬잖아요. 진심이 아니어도 사랑할 수 있다고. 그래, 나는 귀찮고 싫어. 그렇지만 난 이 한 끼를 부어줘야 돼. 그 행위가 이 아이들을 살게 하는 거예요. 강아지조차 말입니다. 근데 그걸 하지 않았을 때 특히나 여성은 그래도 좀 덜합니다. 딸은 그래도 덜해요. 왜냐면 중간중간에 뺏어 먹을 수 있으니까. 엄마한테 강제로 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같은 여성이기 때문에 엄마가 주려 하지 않아도 배울 수 있는 게 있어요. 어쨌든 엄마와 옷도 같이 갈아입을 수 있고 엄마랑 뭐랄까 같이 씻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곁으로 어떤 금단의 영역이 딸은 해제가 돼 있잖아요. 근데 남성은 그게 아니잖아. 남성은 딱 어느 시기가 지나고 나면 엄마에게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엄마 속옷 하나도 구경할 수가 없어요. 어느 순간부터 엄마의 속옷을 사실 진짜 엄마를 느끼고 싶어. 엄마의 속옷을 막 그 냄새 맡고 막 이러는 게 변태적인 행위만으로는 생각할 수가 없어. 왜? 엄마 냄새를 엄마 냄새가 거기서만 나거든. 이거는 남성들의 이야기예요. 아직 여성에 대해서 무언가가 깨어나기 전 상태라니까. 그래, 깨어나도 마찬가지야. 깨어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다릅니까, 그게? 엄마 냄새를 맡을 길이 없다니까. 엄마 냄새를. 엄마 말이야. 분명히 엄마 품에서 맡던 냄새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디서도 맡을 수 없는 그 어떤 채울 수 없는 그리움이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그걸 채울 길이 없어요. 뭐 여자친구에도 채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슬프게도 평생 절대 채워지지 않아요. 물론 오직 살고 살리다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살고 살리다로만 채워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살고 살리다는 하나님의 기준이기 때문에 이건 다른 철학이나 다른 그 어떤 참선과 신선 행위로도 이 사랑 이 엄마 사랑의 부재는 채워지지 못해요. 아비님도 근데 오직 이 살고 살리다는 자연스럽게 그걸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께로 연결하는 길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결국에는 살고 살리다가 채우는 게 아니라 살고 살리다가 하나님께 데려가 주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께서 채워줄 수 있는 거거든. 왜냐하면 모성애를 만드신 엄마라는 개념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분만이 채울 수 있죠. 그 어떤 참선과 도닦는 행위로도 이 사랑의 부재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당연히 채울 수 있죠. 그래서 살고 살리다입니다. 그래서 살고 살리다인 거예요. 당연히 채울 수 있죠. 살고 살리다로 살면 채울 수 있습니다. 정확히는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이성군이 살고 살리다로 살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데 그 필요한 것은 이성군이 모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원하는지 잘 몰라요. 아비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내 중심을 보시고 채워주시거든. 그리고 그 중심을 보시고 채우신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그 중심을 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부분을 채워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이성군이 느낄 수 있어. 근데 어떤 부분을 채워주셨는지는 모르지만 어느 날 살고 살리다로 꾸준히 살다 보면 어느 날 분명히 무언가가 달라진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문득 그걸 어떤 때 느낄 수 있냐면 뭔가 내가 사랑을 주려고 할 때 주어집니다. 사랑이 주어져. 근데 내가 사랑을 주는데 내 속에서 어떠한 양심의 가책도 느껴지지 않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내게 있는 것으로 주고 있는 느낌이 든다는 거거든. 근데 여태까지는 어떻게 살았어? 내가 없지만 이게 살고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한 거잖아. 그래서 모든 것들이 좋고 모든 것 내 선택이고 자의로 하는 것이고 다 괜찮지만 그래도 어쨌든 없는 것으로 주는 것은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래서 약간의 불편함이 있어요. 그게 뭐 일종의 내가 뭔가 반장이 되거나 아니면 내가 학생회장이 됐는 무슨 어떤 장 자리가 장이 됐는데 나는 정말 불편하고 하기 싫은데 어쨌든 장으로서 뭔가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냥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거. 그래서 수행하고 칭찬도 받고 다 하고 있지만 늘 내 마음속에는 찜찜함이 있는 거예요. 별로 하고 싶지는 않으니까. 근데 어느 날 이제 그렇게 하는 내 모습이 되게 편안하게 느껴지고 그러니까 모순이 없어지는 거죠. 생명으로 가는 것은 모순을 없애주니까. 그래서 되게 이 편안함이 뭐지? 나는 분명히 받은 적이 없는데 내게서 없는 걸 주는데 내 안이 굉장히 편안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내 속을 들여다봤더니 내가 마치 이걸 설명할 수는 없어요. 영이니까 어떻게 분명히 설명할 수는 없는데 분명히 존재하는. 근데 그걸 굳이 설명을 하자면 예전에는 없는 것으로 주었지만 실제로는 없었지. 근데 이제는 내가 있는 것을 떼어주고 있는 거예요. 있는 것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편안한 거야. 근데 난 분명히 없었는데 못 받았고 절대로 채워질 수 없는 거라고 했는데 근데 물론 하나님 이외에는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동시에 내 영혼이 느낄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이 채워주셨구나 하고 느끼시면 됩니다. 때가 되면.
그건 뭐 아비님의 일생이죠. 아비님은 그건 평생을 느끼고 살았기 때문에 그거는 뭐 믿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은 다만 살고 살리다라는 기준으로 가시기만 하면 돼요. 진심이 아니어도 상관없고 모순적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냥 가시면 돼요.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지금 기도하라고 해도 기도가 뭔지도 몰라요. 기도해도 기도가 안 나와요. 왜냐면 원하는 게 없거든. 정확히는 원하는 게 뭔지도 몰라요. 원하는 게 있는 것 같아도 사실은 하나님은 원하는 걸 주시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걸 주지. 여러분들이 열흘을 굶었는데 스마트폰을 사달라고 징징대면 거기다 대고 스마트폰 사주는 게 이상한 부모지. 일단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걸 채워주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의 끝은 다 있고 여러분들은 그저 살고 살리는 기준으로 열심히 사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나는 엄마의 사랑, 그러니까 여성 혐오는 반드시 그러니까 여성의 사랑을 느껴보지 못했기 때문에 여성의 사랑을 느껴보지 못하고 여자에게 오픈이 되면 여자는 기본적으로 되게 이득에 밝아요. 이득에 밝고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남성을 싫어합니다. 사실은 남성의 그 성욕과 짐승 같은 무례함 이런 것들을 싫어해요. 그런 것들 싫어해요. 그래서 그런 걸 경계하고 좀 방어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남성적 입장에서는 되게 위선적으로 보이고,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섭섭함과 아쉬움과 허전함이 뭐랄까 분노와 아니면 비난 아니면 이해 안 됨, 몰상식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엇갈리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세상이 기름을 팡 퍼뜨리면 남자와 여자는 완전 적이 되는 거죠. 그게 지금의 현상이기도 하고, 남혐, 여혐, 이런 것들로 이제 기름을 부으면 큰 분열이 일어나서 사랑은 급속도로 식어가겠죠. 어쨌든 누가 옳건 그르건 사랑은 없어져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악한 세력의 목적은 사랑만 없애면 돼요. 이 답은 이미 했는데 여성 혐오가 있는 남자는 여자만이 구해줄 수 있나요? 이 답은 이미 했잖아요. 살고 살리다만이 구할 수 있다고. 답은 했는데 그 답을 못 알아들었나 보네요. 살고 살리다로 하면 살고 살리다만이 살 수 있어요. 여성 혐오는 그 누구도 못 고쳐요. 여자가 어떻게 고쳐?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인데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여성 혐오가 있는 남자를 여자가 어떻게 고쳐? 이미 혐오하고 있는데. 여성 혐오가 있어서 여성한테 접근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데 어떻게 여자가 그걸 없앨 수 있습니까? 그리고 왜 또 그걸 누가 해줘야 돼? 퓨파도에서는 누가 해주는 거 바라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 바라기만 해? 먼저 주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받고자 하는 걸 먼저 주라고. 못 받았어도. 너희가 받고자 하는 걸 먼저 줘라. 그러니까 여성 혐오가 있는 사람은 여성 혐오가 있는 사람으로 갈 필요 없어. 이성군이 여성 혐오가 있다면 여성을 사랑해야 돼요. 이성군이 여성 혐오를 없애고 싶다면 여성을 사랑해야 됩니다. 여성을 사랑하기로 선택하고 여성을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아비님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아비님의 영향력에서 이해를 듣는 것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는 거라,
제3자는 제3자는 좀 어떤 말을 해도 사실 효과가 없어서, 효과라기보다 듣, 듣지도 않을 거잖아. 듣지도 않을 거라서, 그러니까 듣지도 않을 사람에게 들려줄 말이 없는데, 그리고 여성 혐오 있는 동창회 전화해서 사랑받고 싶다고 하더라고 했는데, 이제, 냅두세요. 살고 살리다. 일단 이성분부터 사십시오. 제일 좋은 거는 이성군이 사는 겁니다. 아비님이 항상 말씀드리죠. 이성군의 친구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싶다면 고민 해결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성군이 그냥 잘 살면 됩니다. 이성군이 살고 살리다라는 기준으로 잘 사시면 돼요. 그게 가장 좋습니다. 왜? 변화는 태도에서 오니까. 아비님이 평생 고민 상담을 해봤기 때문에 잘 압니다. 무슨 좋은 말을 해줘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쌩까고 무시할 순 없죠. 그래서 근데 하나 알아두세요. 친구들 중에 다 이성군이 어떻게 사는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군이 내가 아무 말도 안 한다고 해서 친구들이 내가 사는 걸 모른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 이성군이 어떻게 사는지 다 째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군이 그냥 살고 살리다로 살면 그 중에 다 도와줄 순 없어요. 다 도와줄 순 없지만 그 중에 이성군이 사는 모습을 보고 물어보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물어보는 친구, 어떻게 하면 너처럼 살 수 있냐? 어떻게 아니면 너에 대해서 너는 어떤 기준, 어떤 삶으로 살길래 그렇게 살아가냐? 라는 질문을 하는 친구가 있을 때 그 친구는 도와줄 수 있어요. 그 친구는 이성군이 겪었던 이야기를 들려주면 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여성 혐오 있는 동창회 전화해서 사랑받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라는 답변에 해줄 수 있는 말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성군은 되도록이면 본인의 이야기를 하세요. 그거는 저번에 우울증으로 자살할 것 같아서 걱정한다는 그 친구한테서도 얘기했잖아요. 솔직히 그 친구 찾아가서 옆에 있어 줬나요? 아비님이 그 친구 옆으로 가서 하라고 하는 것도 뭐였죠? 그 우울증으로 뭔가 자살할까봐 걱정이 된다는 그 친구에게 아비님이 조언과 격려를 해주라 그랬나요? 죽고자 하는 사람은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변화는 태도에 선다. 오직 태도만이 변화를 줄 수 있는데, 그래서 가서 그 친구 옆에서 그게 걱정이 된다면 말입니다. 그 친구가 걱정이 된다면 그 친구 옆에 가서 그냥 있어라. 그래서 그 친구 옆에서 이성군이 그냥 할 거 해라. 왜냐면 눈에 안 보이면 죽을까봐 걱정되니까. 그리고 얘기해라. 나 네 죽을까봐 왔다고. 그래서 뭐 길게 있을 수는 없어도 걱정이 된다면 말입니다. 본인이 걱정이 된다면 옆에 가서 있어줘라. 그래서 거기서 이성군이 하는 걸 해라. 뭐 자전거 타고 싶으면 자전거 타고, 노트북 하고 싶으면 하고, 할 거 해라. 근데 그렇게 했나요? 그러면 말뿐인 겁니다. 생각뿐인 거고. 사랑은 행동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비님이 이제 그래서 친구 걱정에서 일단 이성군이 사세요. 살고 살리다. 자기 얘기만 하세요. 기본적으로 친구 걱정하지 말고. 친구는 이성군 없어도 잘 살아요. 살고 살리다. 본인 먼저 산다. 다만 그래도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 여성 혐오 있는 동창회 전화해서 사랑받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모순이네.
운전면허는 따고 싶은데 차는 사고 싶지 않다. 아, 뭐 그건 그럴 수 있구나. 아, 차는 사고 싶은데 운전면허 따고 싶지 않아. 뭐 이런 느낌? 뭐 차는 사고 싶은데 운전면허증은 따고 싶지 않아. 뭐야 그러면? 여성 혐오는 있는데 사랑받고 싶어. 여자를 미워하는데 사랑도 받고 싶어. 그럼 모순이다. 어, 동물은 좋아하는데 먹이를 주고 싶진 않아. 나쁜 놈이죠. 넌 나쁜 놈이야. 넌 나쁜 사람이야. 너는 악한 사람이야. 너는 못되고 나쁘고 모순되고 악한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예쁜 꽃을 보고 싶으면 물을 줘야지. 그건 어쨌든 모순이다. 모순적인 거를 할 수가 있냐. 그래 어쨌든 네가 하는 그 생각은 악한 거다. 사랑받고 싶으면 사랑을 먼저 줘야지. 너 월급을 먼저 받아, 일을 먼저 해. 성금 받고 일하는 일 있어, 우리나라에? 자, 일주일 동안 여기서 일할 테니까요. 성금으로 일단 주세요. 성금 받고 일하는 곳 있나, 우리나라에? 일을 먼저 해야 월급을 주잖아요. 당연하지. 사랑을 받고 싶으면 사랑을 먼저 줘야죠. 그래서 여성 혐오라고 한다면 여성을 극찬하는 여성을 극찬하고 페미니스트 활동도 좀 해야 되나? 어쨌든 받고 싶은 게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무슨 말을 해도 안 들을 거라서 아비님이 참 얘기가 붕붕붕 날아가는데 어쨌든 받고 싶은 게 있으면 먼저 줘야 해요. 그렇지만 이 말을 해줘도 됐어 꺼져 할 겁니다. 물론 뭐 이거를 정중하게 얘기하거나 아니면 그 친구의 스타일을 얘기할 수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게 없는 건 분명하죠. 자, 사랑을 받고 싶으면 사랑을 먼저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거 이외엔 어떤 방법도 없어요. 그리고 본인 얘기 먼저 하세요, 여러분들. 자기 얘기 우선. 이성군이 지금 친구의 여성 혐오를 걱정할 시기는 아닙니다. 본인 문제 해결할 일이 더 많아요.